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나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무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닿을 때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셔도 인간이 자기 욕심과 성질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반대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다 잘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럴까요? 인간이 욕심과 성질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착하고 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그 말입니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지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대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천지창조예요.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보존하기도 하시고 어떤 일은 통치하시고 어떤 일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처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하기 전, 천지창조, 천지창조 후.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천지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구분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인간은 탐욕에 사로잡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리석게 행동해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인간이 그렇게 해도 엉망이 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섭리가 있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뭘 살펴볼까요? 먼저는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주로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도 약간은 있지만 대부분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살펴보면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과 그런 가운데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은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참 좋습니다. 유익해요. 삶이 평안하고 복된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삶이 복되고 삶이 평안하고 삶이 잘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거든요. 그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 사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 주일 설교 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난 장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야곱은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곡식을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애굽에 당도한 형들은 국무총리 앞으로 갔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그 국무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 우리 형들이구나. 알아봤어요.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자기가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성경에 요셉이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이 생각이 났다 하는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없는 것을 보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할 계책을 꾸몄습니다. 시몬을 벌모로 삼고 다음에 곡식 사러 올 때는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데려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틀림없이 정탐꾼인 게 분명하다 하며 몰아세웠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가 벌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동생 요셉에게 못된 짓을 해서 우리가 벌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알아듣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42장 21절에 그때 그들이 대화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자기들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자기들이 요셉의 일들을 상기한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아넘겼을 때 요셉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형님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겁먹고 두려워했었던지 알았어요. 알면서 요셉의 얼굴을 보면서 매몰차게 요셉을 팔아넘겼거든요.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동생에게 못된 짓을 해서 오늘 이런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 벌을 받을까요? 본문은 형들이 두 번째 곡물 사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베냐민에게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자기 동생, 친동생 보면서 이 말 한마디 해놓고 울컥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만에 보낸 동생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넘긴 형들 밑에서 살았던 동생, 우리 동생 무사했구나. 그 동생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인사말로 복을 빌어줍니다.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말 해놓고 그냥 울컥 복받쳐 오른 거예요. 형들이 곡식을 사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책을 꾸몄습니다. 베냐민이 지고 갈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가 늘 쓰는 은자를 숨겨 감춰버린 거예요. 베냐민을 절도범으로 몰아서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일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유다가 나서서 자기를 대신 가두고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해 주시라고, 나를 잡아 가두고 저 동생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일 이 동생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면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이 동생을 보내면서 그의 형은 요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형은 짐승 위에 찢겨 죽었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서 또 재해를 만나면 이 흰머리가 슬퍼하며 죽을 것이다. 그 말을 하면서 이 동생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가두시고 이 동생만큼은 꼭 보내주십시오. 그래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 죽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은 더는 억누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왈칵 쏟아져 나오는 눈물 그 직전에 시종들은 빨리 나가라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엉엉거리며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바로의 궁궐에서도 그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울고 난 뒤에 마음을 진정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그냥 상투적인 말 같아도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그 순간 형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더욱이 요셉이 나는 당신들의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얼어붙었지요.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아이고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미안했다. 그런 말도요 함부로 할 말은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 요셉은 그토록 두려워하고 떠는 형들에게 그때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섭리가 45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부르셨나이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형들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기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죽이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이용해서 자기 사람들의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섭리를 말한 것이죠. 섭리.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걸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힘들었지만 나는 너무 아팠지만 나는 너무 괴로웠지만 그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아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이에요. 섭리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입니다. 자기가 손해본 것, 자기가 억울한 것, 자기가 당한 것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섭리신앙이라는 거예요. 비록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인간을 그렇게 악하게 굴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꿋꿋하게 이루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절했을 때 요셉이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들의 행한 짓을 돌이키면서 우리가 동생한 짓 때문에 벌을 받는다 하고 말한 것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경우든지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 뜻대로 따라갑니다. 인간이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도, 인간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살아도, 인간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런 것을 바로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섭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억울할 때는 어떻게 살 것이며 힘에 겨울 때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삶이 어떠하든 간에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처럼 아무리 밉다고 해서 너무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가 나고 속이 나지만, 속이 터지지만 그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인데,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을 부리거나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른들은 뭐가 얼마나 옳겠습니까? 우리의 주장이 센데 얼마나 세게 부르면 되겠어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 싸워서 이겨먹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일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자기 삶을 한탄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도 않아요. 해도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은 크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자기 기대와는 달리 잘 되기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삶이? 그러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믿음이에요. 요셉처럼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해도 보복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용서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말씀 배웠다면 그 믿음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태도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잘 대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세상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고생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고생 안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생도 하는 거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뜻이에요. 그 고생은 거부하지 말고 열심히 사는 거,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주의 말씀을 믿고 오늘의 삶을 힘들어도 열심히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섭리를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거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세요. 이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